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5주이자 순교자 기념주일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이런 뜻깊은 주일과 더불어 지난주 목요일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한국군은 제대로 된 전차나 전투기도 없는 병력으로 그럭저럭 치안이나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잠들어 있던 일요일 새벽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군이 남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은 3일 만에 끔찍하지요. 그리고 남한의 전 국토가 한 달도 채 안 되어 초토화된 풍전등화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점에 유엔은 국제안보이사회를 긴급 소집해서 전 세계 16개 나라의 젊은이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급히 파병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부의 군사편찬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3년간 우리 한반도에 파병된 유엔군이 총 195만 명이라는 실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중에 90%에 해당하는 179만 명이 미군이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매년 11월 11일이 되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군대에 복무했던 모든 군인에게 또 감사하는 날, 베테랑스 데이라고 합니다. 제향 군인의 날 이렇게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는데요. 이런 날로 매년 11월 11일에 모이곤 했습니다. 한국 목사인 제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인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이날에 어김없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축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 저에게도 그냥 연중 행사로 알고 저도 가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참석해서 안 일이었지만 6.25 전쟁에는 미군 장성 아들만 142명이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요.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한국 전쟁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 총사령관의 아들도 이런 사람들 같이 미국 상류층의 자제들이 전쟁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배치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과거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비관적입니다. 특별히 우주왕복선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우리가 잘 아는 닐 암스트롱도 6.25 때 해군 출신의 정찰 비행기를 비행하다가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일화로 유명하지요.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순교자 기념주일인 오늘 목숨 바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싸웠던 우리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우린 반드시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엔 16개국에서 파병되어 그 파릇파릇한 청춘을 바친 이름 모를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에도 특별한 감사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19살, 21살 생때 같은 자기 자식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 당시만 해도 그렇죠. 파병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서 죽고 다치고 돌아왔을 때 그 부모,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릇파릇한 청춘들이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려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군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 2020년에 상영된 영화 191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개 부분이나 수상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제목처럼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독일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양국이 한창 엎치락뒤치락하며 전쟁을 벌이던 중에 독일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후퇴합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승기를 잡게 되는데 이에 영국군은 내친 김에 독일군을 완전히 섬멸해버릴 작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독일군의 후퇴는 진짜 후퇴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영국군을 몰살시키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천만다행으로 영국군 정찰 비행기가
숨어있던 독일군을 항공사진을 찍어서 발견하는데, 이에 총사령관은 그 사실을, 저들이 지금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전선에 나가 있는 부대에 속히 알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선이 다 끊긴 겁니다. 무전마저 다 두절된 겁니다. 본부에서 전선에 나가 있는 부대로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24시간 안에 누군가 독일 진영을 가로질러서 전선의 지휘관에게 공격을 중지하라 하는 이 총사령관의 명령서를 전달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인편으로 말이죠. 작전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 전선에 나가 있는 1600명의 그 병사의 생사가 달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영화는 이 임무를 위해 차출된 블레이크와 스코필드라고 하는 두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장군의 명령을 받고 전선으로 출발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블레이크, 저 뒤쪽에 있는 인물이 블레이크인데요, 전선에 자기 친형이 있습니다. 친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라고 길을 나섰는데 안타깝게 이제 도중에 죽게 되고요. 저 앞에 스코필드라는 인물인데, 이 친구는 그냥 원래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그런 인물이었는데, 여튼 가고 싶었던, 꼭 가야 했던 블레이크는 죽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던 스코필드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부대장에게 가서 공격을 중지하라라는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부대장은 처음에 헛소리 취급합니다. 벼랑간 나타나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는 이 병사의 말만 믿고, 계급도 일병입니다. 이 말만 믿고 승리를 목전에 둔 작전을 중지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전해서 이제 바로 이제 출전해서 싸우면 바로 독일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작전을 얼마나 잘 짜놨는데 그 갑자기 나타난 일병 하는 얘기를 듣고 작전을 중지한단 말입니까? 이윽고 지휘관은 그가 들고 온 사령관의 명령서를 받아 읽습니다. 거기엔 항공사진과 함께 공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못 믿겠다는 듯이, 읽기 싫다는 듯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편지를 읽어가지만 이내 맨 마지막에 총사령관의 친필 서명을 보고는 결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건 명령이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대장은 치밀하게 세워왔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못내 아쉬웠지만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소령, 공격 중지해라고 말이죠. 이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1600명의 병사가 산 것입니다. 부대장이 공격을 멈춘 것은 스코필드라는 병사 때문이 아닙니다. 사령관의 편지 때문입니다. 그 병사가 사령관의 편지를 들고 온 이상 병사가 하는 말은 병사의 말이 아니라 사령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령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던 영화였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권위와 명령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명령하는 자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명령받는 자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실행한 인물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자의 말에서 떨어진 말이 명령받는 자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상대적인 권위가 있다면 그건 명령도 아니고 그건 복종도 아닙니다. 사실상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명령하는 자의 입에서 떨어진 말을 명령받는 자에게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그대로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지휘관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대위 계급의 중대장 정도의 지휘관입니다. 중대장은 사병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병사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지휘관입니다. 어딜 가나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휘관이죠. 이를 위해서 가장 잘 탁월한 중대장은 어떤 사람이냐? 탁월하게 명령을 잘 내리는 사람이 좋은 중대장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중대장은 먼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보여주는 자, 그게 좋은 중대장이고요. 상관에게 받은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하면서 다시 병사들에게 명령하며 통할하는 중대장, 그런 중대장이 참 좋은 중대장이겠지요. 본문 9절에서 그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는 상하 권위가 분명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군대라는 세상을 산 것이지요.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명령과 복종, 이것으로 질서 잡힌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던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상급자가 아닐 뿐더러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셨고 나사렛에서 자란 평범한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발효, 발현, 발화. 오늘 이런 믿음을 우리는 백부장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발효의 믿음이었고 발현의 믿음이었고 발화의 믿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발효는 뭘까요? 그야말로 발효되는 것이죠. 효모가 발효되는 것이죠. 보글보글 올라오는 겁니다. 발현은 뭡니까? 이게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발화는 뭡니까? 이제 완전히 불이 붙는 거죠. 그런 과정,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첫째로, 믿음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온전히 인정할 때만 발효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주변에 믿음이 없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건 둘째 치고라도 자신의 한계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왜? 눈앞에 닥친 게 많기 때문에, 눈앞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것 쫓아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한계에 놓여 있는가를 잘 모르고 인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신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것에서 신앙은 뽀글뽀글 이렇게 발효되며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던 군인이었지만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현실 앞에, 그 한계 앞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부하에게 이리 와 저리 가 하면 오라고도 할 수 있고 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질병에게는 명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자기가 내가 그건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백부장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한낱 무기력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백부장이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세기 철학자 칼 야스퍼스, 내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싸움과 고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도 그렇지요? 불가피하게 죄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도 그렇지요. 칼 야스퍼스는 이 네 가지를 일컬어서 한계 상황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백부장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인의 중풍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이런 한계 상황을 인지할 때, 인정할 때, 고백할 때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플 때, 울적할 때, 그럴 때 믿음이 발효됩니다. 믿음은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처절한 몸부림으로만 꿈틀댑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인간인지 인정하는 데서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에서만 발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백부장은 자기 어깨에 붙어있는 계급장을 떼버린 것이지요. 다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던 바로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7절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고맙고도 고마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서는 믿음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온전히 인정할 때만 발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을 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할 때 발현됩니다. 드러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오히려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상 믿음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할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롯이 돋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저는 뭔가 좀 이상하고 찜찜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백부장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장교나 순사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허리에 총과 칼을 차고 따박따박 남학신 신고 다니면서 조선 사람들을 칼과 총으로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막 위협하면서 거리에 깡패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좀 과장됐다 손 치더라도 그게 사실이죠. 왜요? 식민지의 공권력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식민 지배를 만든 사람들이 그 점령가들의 말을 순순히 잘 듣기 때문에 식민지 공권력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갈릴리 촌뜨기 하나 자기 집으로 불러 모으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서 예술한 자를 잡아와 데려와 하면 그냥 금방 데려올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소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일 쉬운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하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건 그 백부장이 좀 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강압적으로 식민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깡패 같은 군인은 적어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자식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누구를 살리려고 합니까? 자기가 부리는 하인을 살리려고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참 인정이 많고 참 정이 많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게 맞습니다. 성품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사 그렇다고 쳐도, 그렇다 해도 그러면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어서 가시죠 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하인에게 데려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극구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게 그냥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백부장은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로 애써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존재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보자마자 그를 알아본 겁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하인 살리는데 나병 환자를 고쳤던 사람으로 아주 용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라고 한다, 그가 가버나움 마을에 왔다,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자기 하인 살리려고 불이 나게 예수를 찾아온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는 한낱 용한 의원을 만난 게 아니라 개똥 철학이나 설파하고 다니는 당시 떠돌이 현자들 이런 사람들 따위를 만난 게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처음 본 겁니다. 가버나움 마을에 처음 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지만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은 인간이 처해 있는 한계 상황, 그 너머에까지 명령할 수 있는 절대 권위자라는 것을 오늘 백부장은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짧은 대화에서 식민지 주둔군 장교가 식민지 사람에게 꼬박꼬박 2번이나 주님, 주님 하면서 굽신 걸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환한 빛 가운데 섰을 때 비로소 자기 옷에 묻은 오물을 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빛 앞에 서니까 내 옷에 이런 오물이 묻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금세 보자마자, 빛 앞에 서자마자 발견해야 되죠. 빛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 가운데 나오자마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은 자신이 환자인 줄 몰랐다가 병원 의사에게서 질병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백부장은 비로소 추레하게 일그러진 자기 영혼이 보인 것입니다. 한없이 못난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나자 참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마지막 3번째로 믿음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온전히 발화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만 대신에 다른 것을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백부장의 믿음 전부가 달려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약을 지어주십시오, 오지는 마시고 그냥 약을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지는 마시고 그냥 거기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손을 얹어달라거나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해달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백부장이 평생 봉직한 세계는 어떤 세계였다, 그는 어떤 세계에 살아왔다 말씀드렸습니까?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한 것처럼 상하 권위가 분명한 세상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병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굳이 병사에게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명령과 복종으로 질서 잡힌 세상에 살던 군인이었다는 얘기죠. 앞서 영화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령관이 직접
그 현장까지 나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쓰고 친필을 써서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권위와 명령과 복종의 질서를 누구보다 잘 알던 백부장은 이제껏 자기가 경험한 세상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로 다가오신 주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명령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발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 놓인 편지라고 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영화 1917에서 전화도 끊겼고 무선도 두절된 한계 상황에서 1600명의 병사가 죽음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들을 살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 장의 편지, 명령서였고요. 그 명령서에 적힌 총사령관의 친필 서명, 사인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본문의 백부장은 인간이 처한 한계 상황에서조차 그 상황에서조차도 복종시키는 최고의 명령권자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최고의 명령권자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명령권자의 권위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면 이 명령권자의 권위로 좀 받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세 가지 모습으로 튼튼히 빚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믿음은 조용히 발효됩니다.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의 못난 자아와 앞세우고 싶은 내 의를 내려놓을 때 믿음은 생생하게 발현됩니다. 그런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오직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복종하며 맡길 때, 모든 것이 그분의 뜻임을 복종할 때 아름답게 발화되는 일,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을 놀랍게 여긴 주님은 본문 10절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12제자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그가 가장 믿음이 좋은 자라고 주님이 꼬집어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마지막 13절에서 주님은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성경은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말인즉슨 백부장이 주님 말씀을 듣고 하인에게 돌아갔으니 돌아간 다음에 하인이 나은 게 아니라 주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인이 나았다는 놀라운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한계 상황을 쭉 적어보았는데 앞서 우리 조현숙 권사님이 기도한 그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 때문에 한계를 참 많이 느끼고 계시지요? 그런 분 여러분 계실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일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모니카 선교사님 낫게 해달라고 목사인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그 전부터 계속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선교사님 만나고 온 뒤로 계속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 왔습니다. 어려운 병이지만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 지금 응급실에 지금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코마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산소 포화도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어제 우리 박영진 선교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전화를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한계 상황이지요. 누가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막막함, 이게 죽기보다 더 싫은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죠?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외로움, 이것이 한계 상황으로 느낄 분도 있을 겁니다.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난 너무 외롭습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 특별히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둔 청년 뭐 이런 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한계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죄와 또 습관, 이런 것이 한계 상황이 됩니다. 그러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없지요. 이러한 우리의 한계 상황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보내주신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를 살리는 절대 권위자의 친필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기에 본문의 백부장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편지를 온전히 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뽀글뽀글 일어나서 믿음이 발효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부인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못난 자, 그거 내세워서 뭘 하겠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은 그럴 때만 발현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 아닙니다. 그리하여 주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그 말씀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내 뜻에 맞을 때만 복종하는 그런 상대적인 복종은 절대적인 복종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복종입니다. 그런 복종 따위 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복종하십시오. 그래야 복종입니다. 복종은 복종일 뿐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발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발효와 발현과 발화로 믿음 생활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잠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백부장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발효되고 발현되며 발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절대 권위자 앞에, 절대 명령자 앞에, 절대 복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